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하기 정말 어려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양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양을 비유하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본 적도 없고 또 봐도 그냥 동물원이나 대관령이나 이런 데서 봄으로 말미암아 조금 양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듯 양과 함께 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야예요.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야는 있으나 그 넓은 평야로 인하여 생기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광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거시기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얘기한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의 성경책에 광야 교회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뿐만 아니라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나 신구약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광야교회라고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신구약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이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 가면은 수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또 무엇과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바다예요. 바다나 광야나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나 바다는 모두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육지와 육지 사이에 모래로 덮여 있고 선인장 같은 식물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다육이를 많이 키워요. 이 다육이가 다 무슨 과예요? 선인장과예요. 제 방에도 이 다육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거기서 새순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키우기가 쉽대요. 물은 2달에 한 번만 주면 된대요. 그런데 싹 같은 게 하나 났는데요. 그 중간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개도 또 올라와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식물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갈이나 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평생 그것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킵니까? 가나안 땅.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그 공간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몸은 자유인이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출애굽되었지만은 그들은 정작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몸은 자유인데 마음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광야 생활을 그래서 몸은 자유이나 마음은 자유이지 않는 그것을 바로 광야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 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때로는 멘붕이 일어날 때도 있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내 삶을 보면 아직도 애굽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과 우리의 입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삶의 롤모델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요셉을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모세를 롤모델로 주셨는데 그 롤모델, 우리에게는 롤모델은 있으나 그 롤모델이 나에게서 완전히 체형화되고 최적화되고 내 삶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그러한 삶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을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았으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래서 나에게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 속에 머물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킵니다.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사막에는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지만 이 오아시스의 물은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물의 양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이 기후에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막 기후는 어떻습니까? 광야의 기후는 낮에 기온은요 40도가 넘고요. 또 밤의 기온은 영하 10도, 20도로 뚝 떨어져 버려요. 하루의 일교차가 우리는 20도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함으로 말미암아 감기에 걸리고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근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10도, 20도가 아니라 50도, 60도가 되는 곳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36.5도의 체온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예.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운 정갈이나 뱀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있어요. 이 뱀도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막에 사는 뱀이 얼마나 독한 줄 아세요?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뱀 자신도 독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사막의 정갈도요, 이런 지역에 사는 정갈의 쏘기의 독성의 강도와 이 사막에 사는 이 정갈의 독성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한민 전도사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보면 나를 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게 하셨다.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런 깊은 어둠 속에 있는가? 왜 내 인생의 어둠은 이렇게, 어둠의 밤은 이렇게도 긴가?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가? 예?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배어 있는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새 술을 잘 담갔어도 그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옷을 오래 입어가지고 헤어진 그런 옷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그냥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닳아가지고 헤어지잖아요. 예. 근데 그 헤어진 그 부대, 헌 부대, 새 포도주를 넣었는데 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훈련을요? 듣는 훈련.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 이렇게 말해요. 미드바르. 꼭 잘 쓰세요. 우리 성도님들 꼭 미드바르. 예, 제가 마스크를 써서 발음이 좀 거시기하지만은 잘 알아들으시기를. 아름다운 들이다 뭐하죠? 바라보다 르네상스.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애들 끝말 읽기 하다 보면요 정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예, 르네상스 할 때 예. 미드바르예요. 광야를 히브리어 말로 미드바르인데 이 말은요 또 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대화하는 말하다 있잖아요. 그 말하다라는 말을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바르 이런 거예요. 예, 다바르. 뒤에 바르는 똑같죠. 미드바르. 그 다음에 다바르. 말하다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 광야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동서남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분이 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여기가 동이고. 근데 이 광야에 가면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구분이 안 돼요. 여기를 봐도 모래, 저기를 봐도 모래. 그곳이 광야입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가보면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필요하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인도해 주는 그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홀로 있어서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 내 인생이 왜 이리 캄캄한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되고 내가 이 맹수 가운데서 무엇을 또 어떻게 나를 보여야 될지 모를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는 생활이에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딴소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치아동부 예배 때도 감사와 불평, 그때 원망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딴소리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보다는 그들은 원망하며 살았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지십니다. 예,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 앞에 넘실거리며 흘러가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겠던 애굽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40년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앞이 캄캄해요.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는 나 자신의 그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경험하고 누가 확신하냐면 듣는 자예요. 듣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그 집에 오셨을 때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오신 그 주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잘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신 것은 함께 식사를 잘 대접받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집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손님 대접하는 것 중요하지요.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 드려야지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 듣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생활, 내가 스스로 양식을 공급할 수 없고 내가 마실 물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수많은 맹수와 수많은 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그래서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감에 있어서 우리의 롤 모델인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을 하고 또 듣는 훈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말하지 말고 듣는 연습 좀 해보세요. 예. 누구를 만나면 인사는 잘하고, 인사는 잘하셔야 합니다. 빵긋빵긋, 요새는 마스크를 껴고 이 참 웃는 모습도 못 보여줘요. 그죠? 예. 오늘 일부 때 목사님이 그런 유머를 하셨어요. 요즘 성형하신 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신대요. 성형하신 분들이 이게 예쁜 얼굴, 오똑 솟은 코, 그렇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실 때는 웃으셨는데 2부 때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예. 상대방이 5번 말하고 나면 한 번 말해보세요. 예. 내가 듣는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대화하면서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딱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몇 점이라도 받는다고? 50점.
근데 모르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완전 바닥 드러내는. 여러분, 광야는 듣는 곳입니다. 듣는 곳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없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는 말은요,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딱 10명이 원망을 했는데요, 10명의 원망이 몇 명을 다 죽였어요? 60만을 다 광야에서, 59만 9,998명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믿음이 없는 말인가? 내가 생각할 때 또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길에서, 광야 가운데서 불뱀에게 물리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어요. 내가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원수 마귀들은 우리에게 불뱀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물어버린다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또 들을 때 이제는 주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는 양식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루에 하루치만 가져와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가요. 뭐 이 광야에서 만나가 먹을 게 떨어진다고? 안 나가는 사람은 굶어요. 하루치만 가져오라 그러는데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3일치 5일치씩 가져오면 다음 날은 음식물 썩는 냄새로, 이 광야는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40도 넘는다 그랬죠. 음식에 부피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여러분, 음식물이 썩기 시작할 때 그 냄새를 아세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먹을 때만 냄새가 좋아요. 내가 먹지 않을 때는 아무리 맛있는 생선, 남이 먹는 그 생선 냄새는요, 구운 냄새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에게는 진짜 맛있는 김치인데 그 김치 냄새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음식의 냄새예요. 근데 하루치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틀치, 3일치 가져온 사람들 다음날 펄펄 썩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야 가는데 성질이 급했고 빨리 가려고 그냥 구름이 없는 대로 그냥 뛰쳐나가면 다 죽습니다. 싸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싸워도 방은 각방 쓰지 마세요. 그죠? 싸워도 잠은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풀어져요. 근데 싸워서 각방 쓰면 그것이 풀어질 날이 3박 4일 걸리고요, 7박 8일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는 집도 있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누가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막 내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기차를 막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하시잖아요. 예. 훈련은, 이 광야는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훈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네. 특히 우리는 이렇게 농업을 하는 그런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리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비가 내리는 거, 물이 내리는 거, 햇빛이 나는 거, 그거 다 리더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는요, 샤머니즘이 발달해요. 왜? 물도 하늘에서 내려야 되고 햇볕도 하늘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누가 중요하죠? 리더가 중요해요. 예. 유목민들은, 왜냐하면 리더가 어디로 가자고 이끄는 그것에 따라서 푸른 초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무런 풀이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을 경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리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잘해봐야 그는 유능할 뿐이에요. 유능한 것과 전능한 것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유능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그를 향하여 전능한 대통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능한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유능한 지도자, 유능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능력은 있으나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셔요. 여러분의 모든 처지가, 여러분이 먹어야 될 것과 여러분이 마셔야 될 타이밍과 여러분이 입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전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무엇을 하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신을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고 구할 때 환경을 통하여 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꼭 듣는 훈련. 이번 주간에는 말씀 많이 하지 마세요. 그저 들으세요. 그러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유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사를 하려면 일단은 집이 나가고 집을 구해야 돼요? 집을 구하고 집을 내놔야 돼요? 예? 그렇죠. 내가 사는 집 나가야 그때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너무 급한 나머지 집을 먼저 사버렸네요. 구해버렸네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과 초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금 다 날려버려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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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 그분이 사는 집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때로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 목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눴어요. 그 신장로님이 대한항공 기장이셨는데 신혼부부를 싣고 괌으로 가는데, 사이판으로 가는데 이 비행기가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곧 착륙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다른 승객들도 다 중요하지만 신혼부부니까 더, 그래서 이분이 늘 비행을 시작할 때 레이디 앤 젠틀맨 이렇게 안 하고, 젠틀맨 이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대요.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러신 거죠. 그랬는데 비행기가 바퀴가 안 나와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선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요. 예. 동체 착륙을 할 수가 있으나 동체 착륙을 하면 거의 사망이에요. 화재가 나고 비행기가 폭발할 위험도 있고. 근데요,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기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또 승객들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이 모양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비행기를 살리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퀴가 나왔어요. 바퀴가 나와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행기에 절대로 동체 착륙하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2.5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여러분에게 마실 것과 여러분이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것을 경험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훈련함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의 눈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무엇에 쏘가요? 내 눈에 쏘가요. 내 눈에 쏘가요. 심지어는요, 제가 제 친구 생각을 하고 막 갑자기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누구처럼 보일까요?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불렀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뒷모습은 영락없이 그 친구예요. 그래서 불렀는데 엉뚱한 사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을 때 절대로 자기의 눈을 의지해서 비행하지 마라 그래요. 예. 시계 비행을 하지 말고 계기 비행을 하라. 예. 무슨 비행을 하지 말고? 시계. 시계는 내 눈을 의지해서 하는 비행이에요. 계기 비행은 뭐예요? 비행기 다 앞에 보면은 다 계기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해도 자동차 앞에 보면 계기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비행기 조종사는 시계 비행을 하지 말고 계기 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후진을 할 때 후방 카메라를 잘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운전을 하는데 후방 카메라가 있는데도 후방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고개를 찌다 봐요. 후방 카메라는 99% 완벽합니다. 고장나지 않는 한. 내가 시계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후진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요, 백밀러로 뒤를 보면 차가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사람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 저는 그 후진해요. 왜? 이 후방 카메라에 비친 공간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후방 센서가 없고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는 진짜 본네트 뒤에 범벅 많이 끌고 먹었어요. 예. 어쨌든 주차는 가까이 붙여놔야 되니까 많이 끌고 먹었어요. 근데 후방 센서가 나오고 후방 카메라가 있을 때는 이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 줄 아세요? 내가 꽤 있는 사람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내가 꽤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력서를 내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의 인맥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파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속이 없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허황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에 약해요. 진짜 보는 것에 약해요. 그리고 보고 내가 믿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롤모델로 주시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에 아브라함의 삶, 요셉의 삶, 모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훈련하시는 가운데 듣는 연습,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연습, 그리고 내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나갈 때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